그리스도인이 세상 앞에 그리스도인 다움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세상과는 다른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기준이나 똑같은 삶의 방식으로 살아간다면 결코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감동을 받거나 도전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삶에서 이 교회에서보다 세상에서 더 능력 있게 살아야 합니다. 교회에서는 다 능력이 있거든요. 다 믿음 좋은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우리의 능력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 앞에 소금이요 빛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상 앞에 나아가기 전에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능력을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 오늘 본문이 그것을 몇 가지로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로 세상을 나가서 능력 있게 살기 전에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능력을 준비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라. 주님 음성 듣지 않고 나가면 세상에서 다 실패해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대로 살아야 되거든요. 오늘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우리 마태복음 17장 5절을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자, 보세요. 높은 산 위에서 변모 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나서 제자들이 완전히 황홀감에 빠졌잖아요. 이런 황홀감에 빠져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그곳에 영광의 구름으로 임재하시고 덮어주셨습니다. 그러시고 나서 저들에게 하나님의 그 육성을 들려주신 거예요. 실제적인 소리를 들려주셨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여기서 그의 말을 들으라 했을 때 그는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에요. 제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지금 영광의 구름을 덮어주신 다음에 너희는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 여기서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 했을 때 예수님의 말을 듣는 게 뭘까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생명의 가르치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신 구원의 진리, 우리에게 지금도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들, 이런 것들을 귀담아 듣고 이것을 가슴에 새기면서 그것을 살면서 실천하며 살아라, 그 뜻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새겨서 실천하며 살아야만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능력으로 살 수 있다라는. 우리 옛말에 이런 표현이 있죠. 저 아이는 말 참 잘 듣는 애야. 얘는 참 말 잘 들어요. 이랬을 때 말을 잘 듣는다는 게 뭐죠? 이것은 아이가 그냥 귀로 말을 듣는 청력이 뛰어나다, 이 뜻이 아닙니다. 의학적으로 청력 뛰어나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뭐죠? 저 아이는 상대방이 얘기할 때마다 그 말을 잘 귀담아 듣고서 그것을 잘 순종하는 아이다. 말 잘 듣는 애야. 우리 집 애들 말 잘 들어요 라고 할 때는 순종 잘한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제자들에게 하셨을 때는 이것을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헬라어로 아코라고 하는 단어를 쓰셨는데 이 단어는 뭐냐면 집중해서 듣는 걸 얘기합니다. 근데 집중해서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들은 대로 사는 걸 얘기를 합니다. 왜 하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잘 귀담아 듣고 그대로 살아라 하신 것일까요? 이 상황이 종료되고 나면 저들은 산 밑으로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산 밑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처절한 현실입니다. 거칠은 현장입니다. 예수님을 죽이려는 무리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이 제자들을 향하여 그들의 따름과 저들의 신앙의 길, 이것을 조롱하며 모욕하는 무리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는 현실, 이게 산 밑입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에 살펴보겠습니다만 산 밑에 내려가니까 귀신 들린 자가 있어가지고요, 그냥 소란케 하고요, 시끄럽게 하고, 그리고 이 귀신 들린 자를 해결하지 못해서 나머지 제자들이 땀을 뻘뻘 흘리며 이 문제를 해결 못해서 막 당황하고 있는 현실.
이게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나갈 때요, 이런 현실들이 그대로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요, 우리가 신앙인인데도 불구하고 해결하지 못해가지고 그냥 진땀이 나는 현장, 보기도 싫은 그 어떤 상황, 아예 그냥 우리가 막 발도 담그고 싶지 않는 그런 현실들, 이런 것이 막 기다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런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살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른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으로 먹고 마시며 탐욕과 이기심에 가득 찬 삶을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삶으로 확 대부분이 살고 있으면요, 고귀하게 정결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면서 절제하고 이렇게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 건지 아세요? 쉽지 않습니다. 친구들이 다 먹고 마시고 즐기는 그런 친구들인데 나 혼자 그 친구들 앞에서 말씀 보고 기도하고 이런 게 쉬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현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이런 삶의 모습 앞에, 대다수가 이렇게 살고 있는 현실 앞에 우리가 홀로 서서 정말로 저들의 삶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굳굳하게 신앙의 기준을 가지고 살 수 있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특별한 능력이 준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한 능력. 그 특별한 능력이 어디서 나오냐면 주님의 음성을 듣는 데서 나온다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많이. 왜요?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시니까. 아멘. 그럼 무슨 얘기예요? 내 인생을 유일하게 비춰주시고 내 인생을 유일하게 안내하실 수 있는 능력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능력이 시작이 돼야 돼요. 말씀 듣지 않으면 교회에서 신앙생활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말씀을 듣고 주의 음성 듣는 이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세상에서 다 넘어져요. 다 넘어져요. 그래서 이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먼저 해야 될 정지 작업이 있습니다. 듣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듣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방해거리들을 제거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운전하다가 라디오 AM 같은 거 듣다 보면요, 어느 지역 갈 때 그냥 지식해가지고 무슨 얘기인지도 모를 때가 있어요. 왜? 잡음이 막 나오는 거예요. 잡음이 들리면 듣고 싶은 이야기를 못 듣습니다. 들려오는 소리라고 아무 소리나 다 들으면요, 하나님의 음성 들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들어야 할 소리가 있고 들어서는 안 될 소리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들어서는 안 될 소리를 듣는다면 하나님의 음성 듣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들어서는 안 될 소리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들어서는 안 될 소리들이 있어요. 이것을 솔로몬이 잠언 19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실까요? 잠언 19장 931페이지 잠언 19장. 찾으신 분들은 조금 기다려주세요. 제가 일부러 절을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절까지 얘기하면 자꾸 잊어버리신대요. 그래서 19장까지 다 찾으신 다음에 제가 그 다음에 절을 가르쳐 드리려고. 찾으신 분들 조금 인내하고 기다려주세요. 잠언 19장. 그 다음에 이제 책 넘기는 소리가 안 들리니까 다 찾으신 것 같아요. 27절. 잠언 19장 27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지니라.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지니라. 듣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듣지 말라. 영어 NIV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Stop listening to instruction, my son. 이렇게 얘기합니다. Stop listening이에요. To instruction.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듣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나가면은요, 너무나도 오고 가는 많은 말들이 들려옵니다. 소문이 들려오고요, 가십거리가 들려오고요. 근데 대부분 이런 소리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낙심돼요. 들어서는 안 될 말을 듣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냥 절망하게 되고요, 분노가 일어나고 우리 불평이 일어나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대부분 들어서는 안 될 말의 기준이 있어요. 뭐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죠.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게 만드는 모든 소리들은 stop listening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분별력을 갖는 방법이에요. 딱 들어보고 이거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게 만드는구나 하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따라하시다. stop listening. stop listening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한번 대부분 보세요. 그런 말들의 공통점은요, 우리의 영혼을 파괴합니다. 우리의 영혼 속에 낙심과 절망을 일으킵니다. 그런 얘기 듣고 나면요, 맨 처음에는 귀가 솔깃해서 막 듣는 것 같은데 대부분 그분도요, 나중에 상처와 아픔이 납니다. 분노가 일어나요. 나도 모르게 막 화가 나고요,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런 얘기 듣고 나면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자꾸 들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나중에 거짓을 들었는데 진짜인가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진짜인가. 이게 공동체 안에도 그렇고 우리 사회에서도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특별히 미국 사회에서 동성연애, 진화론 이런 어떤 그 사상적인 흐름들이 실은 성경의 진리를 떠나게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계속해서 들어보세요. 계속 동성연애 동정을 하래, 이거 인권 차원에서 보호하래 하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동성연이 어떻게 돼요? 옹호하는 사람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가 들려올 때 어떻게 아예 첫 번째 뭐해요? Stop listening. 이 사회를 병들게 만드는 이 모든 들려오는 소리들 Stop listening 해야 돼요. 근데 이뿐만 아니라 신앙의 공동체, 내 신앙, 내 영혼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내 영혼을 막 이상하게 만들고 우리 공동체를 분열케 만들고 분열과 갈등, 상처와 아픔, 특별히 소문과 가십들, 이런 것들을 들려올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요, Stop listen. 한번 보세요. 이러한 얘기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소리이실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얘기들, 나를 낙심케 하고 분열케 하고 또 이 상처와 아픔을 주는 이런 말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소리이실까요?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뭐예요? 우리를 살리십니다. 회복시키십니다. 우리 안에 평강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막 자긍심을 갖게 하고,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소리예요. 근데 이렇게 하지 않는 건 다 그럼 누가 줄까요? 사단 마귀가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중요합니다. Stop listening 잘해야 돼요. 정지 작업 잘해야 돼요. 근데 이제 stop listening을 하면은 이건 뭘 하기 위해서 stop 한 거예요? 제대로 들어보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우리는 들어야 할 말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를 살리는 말, 우리를 복되게 하는 말, 우리의 영혼 속에, 우리의 인격과 삶 속에 평강과 기쁨을 일으키고 감사와 감격을 솟게 하며 우리에게 용기와 소망을 줄 수 있는 말들, 이런 말들은 들어야 돼요. 듣는데 이 말들의 가장 기본으로 돌아가면은 어디에서부터 나온 말들이에요? 이게 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 말이에요. 말씀을 들으면 삽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이런 말씀을, 그래서 우리는요, 아까는 stop listening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요 go listening을 해야 됩니다.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좀 릴렉스 하고 싶고 뭐 친구들하고 좀 행어런 하고 싶을 때 It's time to go fishing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 낚시를 한번 가볼까? It's time to go fishing. 근데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해야 돼. It's time to go listening.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자꾸 우리 스스로를 깨우쳐야 돼. Go listening. Go listening.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현장으로 우리는 go,
가야 됩니다. Go listening. 가야 돼.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현장이 어디예요? 우리가 이렇게 드리는 예배 현장. 우리가 또 한 달에 2번씩 주일 오후에 모여서 혹은 주말에 모여서 동산의 모임 속에 나누는 그 말씀의 쉐어링. 아침마다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눈을 뜸과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피며 그 말씀 앞에 내용을 드러내놓고 주여 말씀하옵소서. 말씀을 읽는 이 경건의 시간. Go listening을 잘해야 돼. Go listening. 그래서 시편의 119편에 보면요, 시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119편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시편 119편. (894페이지) 구약성경 시편 119편, 아까 잠언 바로 전에 있습니다. 시편 119편 147절 148절. 시편 119편 147, 148절. 우리 다 함께 2절을 합독합니다. 내가 새벽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내 눈이 야경이 깊기 전에 깨었나이다. 아멘.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 말씀을 듣고 싶은 이 간절한 열망이 있는 거예요, 이분이, 이 시인이. 그래서 내가 새벽 전에 부르짖었다. 새벽이 되기도 전에 한밤중에 막 일어나가지고 말씀을 막 찾고서 듣고 싶은 이 막 상황,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뭐 다음날 아침에 뭐 이렇게 신나고 흥분되는 일이 있으면요, 밤에 잠이 잘 안 와. 1-2시간 잤는데도 벌써 피곤이 하나도 없고요, 그냥 일어나가지고요 벌떡 일어나서 새벽부터 준비하고. 교회를 이렇게 좀 왔으면 좋겠어요. 골프 치러 간다면 다들 그렇게 하시는데 말이에요. 근데 이 시인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이 말씀을 매일마다 그가 새벽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니 내가 주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내 눈이 야경이 깊기 전에 깨었나이다. 야경이라고 하는 것은 한밤중에서 이제 새벽으로 가는 그 시간을 얘기를 하잖아요. 그거 전에 벌써 깬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이 열망과 간절함 때문에 날이 밝기도 전에 눈이 깨는 이 귀한 간절함, Go listening을 하는 겁니다. 이것만 이루어질 수 있다면 우리는 분명 삶의 현장에서 분별력을 가질 수 있고요, 어디로 가야 할지 압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말씀이 가르쳐 주시니까. 그러니까 세상 앞에 우리가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고 도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Go listening을 해야 됩니다. 아까는 뭘 하라 그랬어요? Stop listening. 그리고 나서는 then go listening. 순서적으로 잘 하셔야 돼요. 이걸 거꾸로 하시면 안 돼요. 이거 거꾸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이 로컬 동네 이제 들어가 보면은요, 사거리가 가끔 나오잖아요. 사거리 나오면 거기는 신호등이 없고요, 뭐가 있어요? 스탑 사인들이 4군데 구통에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자동차를 몰고 가다가 스탑 사인 보면 먼저 스탑한 사람이 먼저 가는 거예요. 그죠? 이거는 우리가 지켜야 될 레귤레이션이에요. 이거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스탑 안 하고 먼저 가면 어떻게 돼요? 사고 나는 거예요. 생명이 위태로워지는 거예요. 사고 없이 가기 위해서,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먼저 스탑해야 되는 거예요. 먼저 가고 나서 스탑하면 아주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그러니까 stop listening, then go listening, 이렇게 되는 거예요. go and stop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and를 또 한번 빼보세요. go, stop. 맨날 화투만 치게 돼 있어요. 삶이 망가지는 겁니다. 분별력이 없어지니까 뭐가 우선인지 모르게 되는 거예요. 맨날 고스톱만 하고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산다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것이 안 되면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훈련이 안 돼 있으니까 세상에 나가도 자꾸 손가락질 받잖아요. 근데 이제는 손가락질 받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주도하고 세상에게 영향을 끼치기 위한 능력을 준비하자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stop and listening, stop and go listening. 멈춰 서서 하나님의 음성을 방해하는 모든 것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나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인생에 가야 할 길을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의 터치를 경험해야 됩니다. 주님의 터치, 한번 따라 하실까요? 주님의 터치를 경험하라. 6절과 7절, 우리 마태복음 17장으로 돌아갑니다. 마태복음 17장 6절과 7절 두 절 말씀을 우리 합심하여 같이 합독합니다.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아가 저희에게 손을 대시며 가라사대 일어나라 두려워 말라 하신대. 지금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의 임재와 그 속에서 들리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니까 이 제자들이 벌벌벌 떨어가서 갑자기 엎드려져 버렸어요. 너무 두렵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영광의 임재라는 게 굉장히 뭐랄까 신비한 현상이잖아요.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 이 육성을 들었다. 이거 간 떨려서 어떻게 견디겠어요? 그 상황 앞에. 그래서 이 제자들이 아마 부들부들 떨었던 것 같아요. 납작 엎드렸습니다. 근데 이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가가셔서요, 저들을 직접 만져주셨다. 만져주셨다. 그러시면서 말씀합니다. 두려워 말라. 일어나라. 주님의 터치. 그렇게도 이 터치를 경험하거나 나니까 그렇게도 내려가고 싶지 않았던 저 산 밑으로 제자들이요, 이제 다음에 살펴본 이 9절 이하로 기꺼이 산 밑으로 내려갑니다. 기꺼이. 왜요? 이제는 용기가 일어난 거예요. 왜 용기가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의 터치가 뭔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터치하는 곳에는 위로가 있고 용기가 있고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보증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세요. 2000년 전에 터치하신 예수님이 지금 2000년 후를 사는 우리들을 지금도 터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터치를 그럼 우리는 어떻게 경험합니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 하늘에 계시는데 더 이상 예수님은 육체적으로 이곳에 계시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터치를 경험합니까? 맞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님의 영, 곧 성령이 예수님의 역할을 대신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만져주심과 위로하심과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는 예수님의 터치가 성령을 통하여 이루어지시는 거예요. 성령의 터치를 경험하면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까? 왜?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성령이, 이 성령의 역사를, 이 성령의 터치를 한번 받으면요, 주님의 위로와 평강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터치를 경험해야 돼요. 위로와 평강이 시작되기를 원하시는 성령의 터치를 경험해보세요. 성령의 터치 받으면 그렇게 지긋지긋하고 정말로 같이 하고 싶지 않은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 발 담그고 싶지 않은 그 삶의 현장으로 기꺼이 우리가 용기를 내서 다가간다니까요. 성령의 터치가 있어요. 왜요? 마음에 용기가 일어나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내 능력과 내 감정이 아니라 이제 주님이 도와주시는 능력으로 내 감정도 조절케 하시는 우리 주님의 역사 때문에 우리가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터치가 있으시면요,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이 확신이 듭니다. 그렇게 비겁하고 도망치기를 좋아했던 제자들이요, 이 성령의 터치를 경험하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되었어요. 그 혹독한 위협과 수많은 죽음의 이 고문 앞에서요, 저들이 타협하지 않냐고
제자들 모두가 다 가룟 유다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순교해요. 순교가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아세요? 순교가 얼마나 힘든 건지 그걸요 담대하게 하더라고요. 이거구나. 성령의 터치고 성령의 터치가 있으시다. 313년에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공인하지 않습니까? 기독교를 공인한다는 것은 그동안 해왔던 기독교에 대한 박해를 법적으로 이제는 다 스탑시킨 거예요. 못하게 만든 거예요. 황제 명령이에요. 그러면 313년부터는 이제 좋은 일이 벌어진 건데 그 전까지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에 300년 동안은요. 한번 보세요. 일제히 36년도 우리는 지긋지긋했잖아요. 근데 300년 동안 예수 믿는다는 이 한 가지 때문에요. 막 사자굴에 밥이 되고요. 원형 경기장에서 화형틀에 막 이 불살라지는 이 고문들을 300년 동안 겪어야 됐어요. 더 이상 살 수가 없으니까 땅 지하 카타콤 같은 데 파가지고 들어가기도 하고 300년을 견디는 이게 가능할까요? 근데 어떻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사도들이라면 또 몰라도 일반 성도들이 그것을 견뎌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바로 저들의 삶의 현장에 저들을 보호하시겠다는 이 성령님의 터치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터치는 이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있어요. 2차 세계대전 때 일본 함정과 전투를 벌였던 미군 함정 아스토리아호에 극적으로 살아남은 몇몇 병사들 가운데 엘진 스테이플스라고 하는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일본 함정에서 쏜 포탄에 이 아스토리아호가 맞아가지고요, 이 군함 맨 위에 있는 이 포탑 거기에 명중이 되어버렸어요. 이게 얼마나 큰 충격이었는지요. 이것 때문에 배는 침몰하기를 시작했고 이 충격 때문에 그 포탑 맨 위에서 3등 항해사로 근무를 하고 있던 이 스테이플스라고 하는 젊은이가요 튕겨져 나가버렸어요. 그때가 새벽 2시예요. 깜깜한데 정신을 잃은 거예요. 온몸에 파편을 맞고서 바다 한가운데로 떨어진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이 정도면 죽는 겁니다. 정신을 잃었는데 정신 깨보니까요 자기가 바다 위 한가운데 둥둥 떠 있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전투 상황이라 자기 몸에 구명조끼를 끼고 있었어요. 이제 6시간 만에 이 스테이플스라고 하는 병사가 극적으로 구출함을 받습니다. 미국 군함이 구축함이 와가지고요 이렇게 전지 상황을 다시금 돕다가 물에 빠져 있는 이 스테이플스를 구해냅니다. 그래서 이 스테이플스가 이제 후송되어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요. 이제 많은 시간이 흐른 다음에 완전히 완쾌돼서 이 스테이플스가 자기 집으로 휴가를 받아 갑니다. 오하이오주에 있는 자기 어머니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머니에게 자신의 이 극적으로 살아난 이야기들을 이제 이야기하고 어머니와 대화를 나누기를 시작하다가 한 가지 궁금해지기를 시작을 했어요. 자기가 이제 그 후송되어 나올 때에 자기 몸에 이 끼어져 있던 이 구명조끼를 생각하니까 너무 고맙잖아요. 이거 아니었으면 정신 잃었을 때 죽었을 텐데 이것 때문에 자기가 물에 둥둥 뜬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서 그 구명조끼를 끌어안고서 이게 너무너무 고마워서 감격하다가 가만히 안쪽에 보니까 이 구명조끼를 만든 회사의 이름과 그 밑에 있는 일련의 번호들이 적혀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조그만 번호들, 길지 않은. 이거를 기억을 하고서 이 스테이플스가 자기 어머니와 대화를 하다가 어머니가 공장에서 일했을 때에 그 일하는 그 이야기를 이제 나누기를 시작을 합니다. 이 젊은이가 가만 보니까 일련 번호가 있는데 그걸 만든 제조 회사가 파이어스톤 타이어 회사였어요. 근데 전시니까 이 군수 물자들을 그때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마침 그 어머니가 파이어스톤에서 근무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 어머니에게 물어봅니다. 어떻게 이 군수 물자를 만드는데 제조 회사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이 고유의 번호들이 이렇게 적혀 있느냐고. 그때 어머니가 그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보통 때는 그 번호가 적혀 있지 않지만 전시 때는 군수품에는
그 군수품의 안전성, 곧 이걸 갖고 있는 군인들의 생명을 담보하기 위하여서 만들어지고 나서 검시관들이 그것이 안전하다라고 하는 것을 컨펌해 줄 때에 그 검사했던 사람의 고유 번호가 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고 이 스테이플스가 어머니에게 그 번호가 길지 않으니까 기억해서 어머니한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어머니가 깜짝 놀란 거예요. 바로 자기 어머니가 그를 검사해서 군수품으로 통과시켰던 거예요. 검사한 사람의 1년 번호가 적혀 있는 거예요. 이 순간 어머니와 아들이 뭐 깜짝 놀라지 않았겠습니까? 이 두 분이 그 자리에서요 불들불들 떨면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구나. 마치 미러클과 같이. 이 두 분의 어떤 감정에 휩싸였을지는 우린 짐작이 가고도 남습니다. 아들의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었던 이 거친 바다 한가운데서 그를 구해준 것은요, 자기 어머니가 검사해서 합격시키고 보증했던 구명조끼 때문이었습니다. 이 젊은이의 어머니가 누구일지도 모를 사람을 위하여 그는 파이어스톤에서 그 구명조끼를 검사했던 거예요. 그러나 성실하게 책임을 가지고 누구든지 이걸 갖기만 하면 생명이 구원되리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며 이것을 만들었을 때 자기의 아들이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다면, 전능하셔서 완벽하게 우리의 삶을 계획하시고 진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어찌 우리의 개개인의 삶을 보호하시고 구원해내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과 육체 속에 은혜의 번호를 다 새겨놓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번호마다 하나님이 보장하신 참된 보호와 인도하심의 역사를 보증하셨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끝까지 함께 하노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그래 손바닥에 우리를 새겨 놓으셨다 그랬잖아요. 손바닥에 우리를 새겨 놓으셨어요. 이것을 깨닫게 해 주시려고요, 우리 주님은 지금도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터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것이 여러분들을 향한 우리 주님의 터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붙드시길 축원합니다. 성령의 터치를 받으셔야 돼요. 성령의 터치. 마지막으로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능력으로 살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게 뭔가? 바로 주님만을 바라보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주님만을 바라보라. 오늘 8절 말씀이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8절을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제자들의 눈에는 더 이상 황홀한 광경도, 예수님의 그 변모된 모습도, 늘 존경하며 한 번쯤 만나고 싶었던 그 신앙의 조상 영웅들 모세와 엘리야의 얼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 현장에는 예수님만 보이셨어요. 예수님만 보였다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 제자들의 눈에 비춰왔던 모든 두려움의 현실, 걱정과 염려를 일으키는 모든 상황들, 이런 것이 더 이상 보이지 않고 예수님의 이 권능과 은총, 예수님이 우리를 터치하시고 끝까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 이것만 생각하며 그것만을 바라보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만 바라본다는 게 그 뜻이. 우리가 무엇을 볼 때 두 가지 보는 게 있습니다.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멀끔히 보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거 본 거 기억나요, 안 나요? 안 납니다. 그런데 이건 뭔가를 이렇게 쭉 볼 때에 그렇게 계속해서 생각을 하며 보는 게 있어요. 그건
남습니다. 한국의 유명한 젊은 작가 중에 김영하라고 하는 소설가가 있는데요. 그분이 자신의 산문집 속에 보다라고 하는 산문집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본다는 것은 많은 것을 접하고 눈에 들어오는 대로 다 이렇게 막 스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머리로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볼기 위해서는요, 뭘 할 줄 알아야 되면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게 물컵이 있습니다. 물컵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멀끔히 보면요, 이게 물컵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잘 몰라요. 그런데 이 물컵을 쭉 보면서 이 물컵이 무엇이지? 물컵은 물을 담는 거구나. 왜 물이 담겨져 있지? 내가 목이 마를 때 이 물을 먹기 위하여 물이 담겨져 있구나 하면서 이게 무엇인지, 그 대상이 무엇인지를 생각을 하고 그 대상이 나와의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생각하면요, 이것은 의미가 있고 나의 삶에 유익이 됩니다. 그래서 이 김영하라고 하는 이 작가가 했던 본다는 것은 생각하는 것이다라는 것이 제가 굉장히 공감을 했어요. 무엇인가 진짜로 보기 위해서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뜻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놀라운 음성, 그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놀라운 함께 하심에 대한 이 터치와 약속들, 이것을 지금 예수님을 보면서 계속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예수님을 바라보라라고 하는 것은 그냥 예수님이 그려져 있는 성화만 맨날 보고 다녀라, 그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라라고 하는 것은 과연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나에게 무엇을 얘기를 하셨는가? 이것을 계속해서 생각하는 것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렇게 바라보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예수님의 음성이 계속해서 들려지고 예수님의 터치가 경험되어질 뿐만 아니라 내 삶에 나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그럽니다. 예수를 바라보는 것은 뭐라고요? 나를 온전케 하신다라는 거예요. 나를 온전케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되면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때문에 내 삶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요, 주님이 보장하신 약속이 보이고 그 약속이 나를 어떻게까지 하시는 것인가 확신이 드니까요, 끝까지 우리는 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수가 있어요. 역대하 20장에 보면은 유대 땅에, 유대 남쪽 유대의 4대 왕인 여호사밧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굉장히 선한 왕이에요. 근데 그분이 통치 기간 중에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습니다. 이웃 나라인 모압과 암몬과 마온 사람들이 작당을 해가지고요, 여호사밧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공격을 해옵니다. 선한 사람을요, 그냥 건드리기만 해도 힘든데 아주 악한 사람들이 몇 명이 모여 작당해서 공격하면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여호사밧은 인생의 최대의 위기가 왔어요. 분명히 무너지는 상황입니다. 이때 여호사밧이 한 것이 뭔지 아세요? 일체 다른 거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오직 한 것은요, 바로 하나님만을 바라봤어요. 역대하 20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오니 오직 주만 바라나이다. 아멘. 수많은 대적들이 협공해 올 때 하나님, 나 저들을 막을 능력도 없습니다. 이 상황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나이다. 오직 주만 바라나이다. 이 전쟁 어떻게 됐을까요? 안 찾아보셔도 돼요. 확실합니다. 이거는 모든 결과가 동일합니다. 여호사밧이요 대승을 거둡니다. 대승을 거둬요. 여호사밧 아무것도 안 했어요. 하나님이 그 현장에서 그냥 강력하게 역사하셨어요. 승리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데 있습니다.
믿습니까? C.S. 루이스 이후에 최고의 기독교 변증가로 인정받고 있는 레비 제커라이어스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인도 출신의 분이에요. 근데 굉장히 명석한 변증가예요. 이분이 그랜드 위버라고 하는 그 자신의 책에서 한국어로도 번역이 돼서 위대한 장인, 이 책에서 다음과 같은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인도 출신이었다가 20살 때 캐나다로 이민 오고 다시 미국에서 지금 살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인도 문화에 대한 동경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어느 날 인도로 이제 자기 고향 땅을 밟기 위해서 갑니다. 겐지스 강을 통과하는 바라나시라고 하는 아주 오래된 도시를 방문하던 중에 인도인들이 즐겨 입는 전통 의상을 사리라고 그러죠. 아주 이게 뭐죠? 길게 이렇게 막 두르고 아주 멋있는 아주 화려한 색감을 가지고 있는 이 사리, 이 옷감을 만드는 그 가내 수공업 공장을 겨냥을 합니다. 가서 봤더니 어떻게 만드냐 했더니요, 아버지와 아들이 딱 짝이 되어가지고 한 팀을 이루어서 아버지는 높은 작업대 위에서 이 몇 개의 실타래를 양손에 딱 쥐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밑에 약간 낮은 자리에 앉아있는 그 아들을 향하여서요, 고개를 끄덕이면 바닥에 앉아있는 이 아들이요, 아버지의 고개가 끄덕일 때마다 이 배틀 안으로 북을 다 옮깁니다. 배틀 짜는 거 아시죠? 그러면 이 북을 이게 다 옮겨요. 아들은 어떤 옷감이 짜여질지 전혀 생각도 못합니다. 그 옷감 안에 얼마나 화려한 무늬와 색깔이 들어갈지 전혀 가늠을 못합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고개를 끄덕임만을 바라보면서 배틀을 옮겼던 아들의 작업 때문에 얼마 후에 이 6m가 넘는 큰 옷감이 아름답게 짜지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이것을 가지고 제커라이어스 박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전체의 과정에서 어떤 디자인이 나올 것인가는 아버지의 마음에 달려있다. 아버지가 실을 쥐고 있기 때문이다. 제가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렇구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될 것에 대한 디자인은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인생의 실을 쥐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개를 끄덕하실 때 우리는 인생의 배틀 속에 그냥 우리에게 맡겨진 북을 옮기는 겁니다. 그러면서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향한 디자인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거, 이것을 분명히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인생을 향한 디자인을 가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내 인생을 향한 놀라운 것을 이루시는구나. 우리 지난주 어린이 주일에 이어서 오늘은 어버이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된 것, 바로 우리의 삶의 실타래를 쥐고서 쥐시고 우리 인생을 디자인하셨던 하나님의 은총과 인도하심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총과 인도하심을 몸소 체험하시고 그것을 먼저 배워 실천하면서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신 사랑하는 우리의 부모님들의 신앙의 역사가 있었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가르침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야 될 뿐만 아니라 그런 가르침을 주신 우리 부모님께 감사의 인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어머님들, 우리 아버님들에게 한번 감사의 박수를 다시 한번 쳐드렸으면 좋겠어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훌륭하시고 위대하신 우리 부모님. 그리고 우리는 그런 감사를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계속해서 드려야 돼요. 계속해서 드려야 돼요. 근데 우리 중에는 이제는 그런 감사를 드릴 수 있는 부모님이 안 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그런 마음이 일어날 때마다 이제는 여러분이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다시금 한 가지를 가르쳐 주셔야 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이 인생의 능력과 승리를 얻는 길이라고. 그래서 내 인생의 실타래를 잡고서 내게 사인을 주실 때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이 진짜 능력이라는 것. 이것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는 우리의 마땅한 본분이라고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들, 살아생전에 우리에게 보여주신 신앙의 가르침과 눈물의 기도가 있었기에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이 그 가르침을 받은 자답게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날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주님의 터치를 경험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볼 때 내 인생을 디자인하시고 내 인생을 인도하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체험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